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출애굽기에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번창하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더 번성할 수 없도록, 번창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육체적인 힘든 노동으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번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강한 정책으로 그들의 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여서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두 명의 산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 그 산파 중에서도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그 두 명의 산파는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 살려둔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되었고 바로 왕에게 불려갔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죽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이 산파들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들입니다. 당시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들이기에 더더욱 죽음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산파들이 과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 번쯤 왕이 그냥 넘어가거나 어쩌다 우연으로 그들이 살 수 있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몰래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이 일을 감행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도 들킬 줄 알고 있었고 그들도 그들이 들키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남자아이를 살리며 왕의 말을 거부했던 것은 왕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죽음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의 고백처럼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의 산파였던 이들은, 히브리인이었던 이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상을 섬기거나 왕의 말을 따르고 그러한 삶을 당연히 여기듯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노예의 신분이란 신분으로 타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바로의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여러 많은 모습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을 돌려본다면 수많은 교회들 속에 어쩌면 그 정도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발표되고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교회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는 교회 중에 극히 일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극히 일부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드러나느냐? 사실은 많은 교회가 드러난 것도 아닐 뿐더러 바꿔 말하면 그만큼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다른 이단들보다 교회가 더 이 땅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키지 않는 교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욕을 먹고 있기에 우리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긴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다른 모습입니다. 당당하되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한 마음으로 수그려 든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모습처럼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질병, 상황, 지금 내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요? 1년의 시간 동안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으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쳐가고 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왜 우리에게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 산파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안이 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나가십니다. 아닌 것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흥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집안도 하나님이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봄으로써 더 큰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